네,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 주간과 함께하는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아주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2주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말씀을 여기서 맡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우리 박 목사님이 지난 금요 기간 동안 무슨 말씀을 전했나 2023년 1월 달부터 다 봤어요. 며칠 걸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떤 설교를 하셨나 보니까 주로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이제 하셔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요즘 교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 저 또한 성령에 관련한 말씀을 조금 우리와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제가 여기 우리 일신교회 온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 한 달이 좀 지나면서 정말 기존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살피려고 정말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습니다. 보이자마자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다들 이제 교회 많이 연조가 있으시지만 이제 교회 오자마자 딱 느낌이 건물부터 보여요. 사실 말씀드리지만 이 건물 형태는 한 80년대 양식이구나라고 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80년대 때 건축을 했을 거고, 그리고 또 교회 역사지를 또 찾아봤습니다. 제가 나름. 그러니까 여기가 증건축을 2001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지금 외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거를 형상해놨냐면은 이게 방주형입니다. 이게 방주형 이런 인테리어를 한 게 뭐냐면 구원의 방주, 이것으로 오면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형상화해 놓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지금 이런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교회 형태입니다. 그러면서 눈에 띄었던 것이 바로 여기 위에 딱 있는 비둘기 보면서 어이구 성령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놨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외관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그러니까 교회 건축은 이제 신학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이제 문구를 틀었구나라고 하면서 또 이제 바로 보이는 문구가 바로 성령의 교통함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조명하시는가라는 것을, 그 미세한 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한 달간 많이 노력하고 고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할 경우가 많은데, 신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하나하나 이건 어떻다 이런 것 어떻다라고 따지는 학문이 이제 조직신학에서 이제 성령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신학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그 하나님의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이 있는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 성령론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론은 너무 다양하고 다채롭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로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고 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했던 설교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였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선 교회 오면은 우선은 기뻐야 된다. 우선은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달맛이 난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서도 가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과 여기 와서 뭔가 풀리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교회가 정말 다니기가 싫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그 기쁨과 관련해서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문패에도 많이 달려 있고 액자에도 많이 달려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정말 실천이 됩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정말 내가 항상 기뻐하나, 쉬지 않고 기도하나, 범사에 감사하나. 기뻐한다라는 것,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 쉬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기도 통장 지금 우리 같이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쉽던가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 노동입니다. 얼마나 진이 빠지는데요. 기도하는 게. 그거를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에 세상사를 이렇게 오늘도 지금 직장 갔다 오셔서 지금 힘드신 이 청년들 많이 보이시는데 참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것이 과연 쉬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되었을 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실 때만이 그 세 가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항상 말씀에서는요, 성경에서는요, 그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뒤에 단서가 붙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근거를 항상 뒤에 붙입니다. 대부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바로 그 다음 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자, 이 말씀 한 절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여기서 쓰인 소멸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스베누테라는 말인데 주로 이제 어디서 쓰느냐, 이제 불이라든지 등불을 끄지 않을 때, 끌 때 막 소멸하다 그런 거를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잠깐 이게 우리 박 목사님한테 죄송한데 이게 스포일러를 살짝 해드리자면은 성막에도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예표라든지 이 성령의 예표가 다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등불이 있어요. 등불이 있어요. 그거를 제사장은 매일 끄지 않게 그 기름을 계속 넣어주고, 기름도 이제 성령의 예표 중에 하나죠. 그 불도 성령의 예표인데 그걸 끄지 않게끔 계속해서 기름과 그리고 불똥 같은 것들을 이제 다 치우는 역할들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 불 함부로 건드렸다가 죽은 아론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건데 과거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불을 끄지 않고 성막 시대 때 이 성령의 이 불을 기름을 관리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임무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멸하다라는 말은 불을 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요즘 와서 어떻게 쓰냐면은 이 불같이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내 가운데서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려고 하는 그 흔적이 있는데 그것을 그 감동을 내 스스로 거부하거나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떨어지면서 할 때 그것을 소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행위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앞전에 말해서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수할 수 있는 이 능력은 이런 것들을 거부하지 않을 때 성령이 자연스러워 분명히 내게 내주하시게끔 할 때 마음을 열어두면서 그런 것을 할 때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대부분이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가지로 나왔는데 먼저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바람과 같은 성령이라고 하셔서 이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루하흐 아마 푸뉴마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지금은 이제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각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뜨문뜨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상징이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바람, 루아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다, 바람을 넣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많이 유명한 게 바로 불과 같은 성령. 대부분 많이들 이제 이 불과 같은 성령을 느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신데 불과 같이 임하는 그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거 잘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봄비와 같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물도 물과 같은 성령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물과 같은 성령이 되게 잔잔하면서도 점점 낮은 곳으로 가며 채워지는 이것들이 이게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기름을 이야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런 상징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 불과 같이 막 뜨거운 역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신령한 뭐 다양한 체험을 한다든지 그것만이 성령이 충만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매우 인격적이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런 사람에게는 저렇게 각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불과 같이 뜨거운 역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람과 같이 휘몰아치는 그런 마음의 동요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과 같이 잔잔하게 차오르는 그런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또 따뜻한 봄바람처럼 은은하게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것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나는 모르겠는데 괜히 여기에 교회 오면 눈물이 난다. 뭐 그런 체험의 역사가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모르겠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있으면은 괜히 은은하게 기쁨이 난다. 이런 것 또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충만함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신학적으로는 이 삼위일체의 신비이며 성령의 신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끔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저게 정말 성령의 역사인가라고 했을 때 그 분명한 증거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가 맺지 못하는가를 보면은 그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과거 사실 말씀드리자면 성령파라고 불리는 사람들 굉장히 좀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워낙 즉흥적이고 교회의 질서를 흐트릴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이런 것들 위해서 교회 질서를 흐트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교회의 질서와 그리고 이러한 열매들이
생명을 살리는 열매들이 맺혀질 때 그것은 성령 충만의 역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영 또한 여러분들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에 많이 가고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면서도 굴판을 벌릴까요? 거기에도 우리가 보는 이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이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과거 이야기가 됩니다만 제가 딱 한창 제일 민감할 시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하필이면 교회 개척을 하시는데, 대부분 교회 개척을 하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교회 개척을 어디다 하셨냐? 무당촌 하셨어요. 무당촌.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저는 정말 같은 PK로서 제발 그냥 상가 건물에서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그랬잖아요. 많은 어른들이 교회 개척할 때 상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데서. 그런데 이제 학교를 이제 딱 마치고 돌아가면은 막 옆에서 징치고 있고 막 소리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이 얼마나 생겼냐면 아버지가 그 산 교회 집이 어리면 점집이었어요. 점집. 심지어 점집을 사다가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저 그거 민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기를 교회로 바꾸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그 지경의 땅으로 바꾸시는 그 역사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상하게 무당촌은 왜 다 가난할까요? 대부분 달동네나 꼴짜기에 그렇게 무당촌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제 아버지가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곳이 이제 순창인데 거기 남원노예가 또 유명한 산이 있죠. 그 지리산이라고. 지리산 자락에 그렇게 많이 있는 그 무당촌들. 그래서 교회 영적 전쟁이 그렇게 심한데, 여기는 그렇게 뭐 심하게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악한 영 또한 이적을 일으키고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들이 아직도 있고, 또한 요즘은 우리 청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요즘 문화에 맞춰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현혹할 때가 많습니다. 뭐 요즘은 뭐 타로 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맞고 사주팔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근데 조심하세요. 저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신점 보고 오시면은 저 바로 압니다.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다 이것들을 주의하고 지켜보셔야 되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구분이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그 열매가 맺히는가 맺히지 않는가. 점쟁이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것을 자기 집안 대대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다른 데로 새요. 그리고 더 가난해져요. 그 귀신이 그 사람의 영을 가지고 장난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들이죠. 또한 성령에는 그 역사와 열매도 있지만은 그 성령의 역사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은사 또한 주십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선하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각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릴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워낙 다양해서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의 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좀 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각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쓰여져 있지만은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이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들입니다.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죠. 그리고 은사는 말씀드리대로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각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은사 또한 각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를 너무 막 기적적인 거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이렇게 물을 갖다 놔주는데 이거 물 잘 갖다 주시는 거, 섬기는 거, 이거 은사입니다. 이렇게 섬겨주시는 것 또한 은사입니다. 또 오늘 점심시간 우리 권사님들이 밥 해주셨는데 밥 잘해서 교회에 봉사하시는 거, 그 은사 맞습니다. 또한 아까 박유미 권사님이 꽃꽂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분명히 권사님이 말씀하셔서 이거 쓴 거 아니에요? 이전에 써놨어요, 이 본문. 꽃꽂이 하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꾸미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는 것도 은사긴 하지만 찬양으로 준비하는 것, 각양각색의 우리가 흔히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남을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를 잘 들어주는 것, 이것도 은사고요. 우리 교회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 아이들을 잘 돌보는 것, 그리고 차량 운행이라든지 또 교회 시설을 잘 돌보는 것, 이것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을 되게 값싼 것이다, 나는 큰 능력을 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버릴 때가 많으세요.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이 은사도요, 분명히 아시겠지만 자꾸 계속해서 개발하려고 하면 그것이 은사가 커지지만 그것을 내게 주어지는 은사를 계속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자꾸 안 하면 그 은사도 소멸이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분명한 증거에서는 말씀드리지만은 어떻게 된다? 사람을 살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냥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데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게 되고, 나의 언어가 부드러워지며 나의 눈빛이 따뜻해지며, 그리고 옆사람을 볼 때 기쁨이 넘치며,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며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미세한 그 움직이심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항상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근데 이거 분명히 아세요? 성령께서는요, 오히려 큰 소리보다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경험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우리 찬양단 위에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교회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경지는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작은 소리 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피아노 쳐보신 분들 아니면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피아노 시모 소리 내는 게 어렵지 포르테 소리 내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을 하고 뭐하고 역사를 하더라도 언제나 그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 것. 저 우리 기도대 이름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다른 데는 뭐 다니엘 기도회 아니 뭐 에스더 기도회 하는데 우리 중부적 기도대 이름은 엘리야 기도회. 야, 우리 일신교회 세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은 되게 큰 소리로도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고 그 미묘한 그 아주 세미한 그런 것들을 느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감각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저도 오늘 새벽에서 간증을 하자면은 성령의 아주 세미한 그 움직이심이 있다라는 것을 일신교회에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일신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느껴지는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님을 믿고 나아갈 때 보혜사 도우시는 이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 일신교회가 더욱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끝나시고 다음 이 시간에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오늘은 저는요 말씀은 짧게 하고 더욱더 기도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게 할 때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제목은요 하나님 나 또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게도 성령님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사를 이제는 더욱더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길 원한다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니 우리 주여 3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